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에도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는 법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사는 법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재밌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하는 것들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없게 보이는 운동이 뭐냐면 골프입니다. 저런 재미없는 것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골프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시간이 든다, 돈이 든다, 덥다, 춥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힘들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법을 알아야 인생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재미가 있을까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5만 원짜리 지폐가요, 1살짜리 아이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폐의 의미를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5불짜리 지폐 아니면 골프 이것만도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일라에 사는 유대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사실 이 사람들도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을 위해서 등 돌리는 것도 쉽게 등 돌려요. 서로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국 그들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게 뭡니까? 블레셋 민족의 먹잇감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그일라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서 3장 17, 18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결국 이 그일라 지방은 아주 쪼개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중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새로 일으켰다, 새로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익에 따라 사는 인생,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보장된 인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나와요. 이 사울 왕은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 감정이에요. 싫으면 죽어도 싫고 좋으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감정,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전쟁만 하다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싫어 좋아 이거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절대로 싫다 좋다라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표현된 게 뭡니까?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가진 게 있든 없든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라.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보단 사랑하려고 해야 행복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내 행복이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늘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감정이 매이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직장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 결국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요, 명확해야 돼요. 돈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돈에 있고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계속 치우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어려움에 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에 쳐들어와서 그일라에 사는 유대 민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죠. 그리고 약탈해 간 것을 다 뺏어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마 그일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일라 사람 중에 아주 간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 왕한테 알려줘요. 오늘 보면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에게 또 위기가 닥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땅에 그리고 평지에 성읍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살지 못하고 골짜기에 산속에 사막에 황야에 이런 데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그냥 아무도 밀고 하지 않으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걸 사울 왕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울 왕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오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또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나 돼요. 600명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냥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600명이 자기와 함께 다니고 그 중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남자는 개수 안 하니까 600명을 훨씬 상회합니다. 아마 1200명? 아마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 다닌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알게 된 게 뭡니까? 다행히도 사울이 쳐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알고 어떡하냐 뭐 걱정하고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에봇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여,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환경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다 라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형통한 날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괴로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해야 돼요. 에봇.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에봇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초점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요. 비싼 카메라와 싸구려 카메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비싼 카메라는 그냥 흔들고 막 찍어도 초점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카메라는 막 신경 써서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가 좀 비싼 인생이 돼야 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인생이 돼야 돼요. 고급스러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는 인생이 고급스러운 인생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 아주 소중한 인생이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비결인데, 성 버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2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 버나드라고 성자의 칭호를 얻습니다. 왜 성자의 칭호를 얻느냐? 이 병이 들어서 죽기 전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인데 이게 1000년 이상을 계속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불려져 내려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집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이 아니고 구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늘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연애해보고 데이트를 해보면 다 알죠. 연애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혼자 싱글싱글 벙글벙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장에서 누가 스트레스 줘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그냥 싱글벙글이에요. 왜?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생각에 좋아서 잠이 안 오고 설레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야, 내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아니, 남자친구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다. 신나는 일이죠. 누가 전화해 이럽니까? 더 신나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그런데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즐겁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기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가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된다. 어렵다 힘들다 여기에 문제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사는 법을 알았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땅에 잠시 머무는데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나를 돕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사울이 이 그일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반드시 쳐들어온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은 배반한다. 자, 낭망되는 소식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답답한 이야기가 들려요. 괴로운 이야기가 들려요. 좀 짐을 떨고 보고자, 하나님, 내가 좀 그일라 땅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들짐승과 싸워야 하고 도적대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성읍 안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절망스러운 대답을 들려주세요. 그 땅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고 사울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죠. 이게 용기예요. 이게 배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이 세상을 좀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뭐 사울 왕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뒤통수 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이거 하나 믿고 담대하게 내가 해야 할 일 하며 살아가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해요.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컨트롤해요.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까지 컨트롤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까지 컨트롤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환경을 바꿔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좋은 부분을 보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꼽주였던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7살이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 부모가 창피하다고 못 나가게 했고 자기도 자기 외모가 그렇다는 걸 알고 밖에 나갈 배짱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삶이 늘 우울하고 항상 괴로웠어요.
그런데 17살에 그 집에 이제 수녀님이 찾아왔는데 설득을 해서 처음으로 그 천주교에서는 그 피정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수련회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부님의 그 설교와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사로 오신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각자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좀 각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다 나갔는데 이 17세 된 이 소녀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불편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것이 결국 쓰레기통 옆이에요. 거기서 또 낙심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필 사람을 피해서 찾아온 것이 쓰레기통 옆이냐?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막 이것저것 뒤져서 뭐 이렇게 꺼내고 가져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궁금해서 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쓰레기통 뒤져서 쓸만한 거 주워다가 판다는 거예요. 쓸만한 거 주워다가 판다 그 얘기하길래 그걸 팔아서 뭐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자꾸 초라하지만 내가 이걸 주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약값에 쓴다고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내가 비록 쓰레기통 옆에 있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도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 나보다 훨씬 작은 저 아이도 저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나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머니들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요양원에 가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다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움츠려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나의 약점에 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허세 떨고 막 이렇게 뭐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남자들이 좀 많이 그러죠.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엔 말로 스웨그라고 하는데 나 가난하다. 그런데 어쩔래? 나 못생겼다. 어쩔래? 나 키 작다. 어쩔래? 담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수를 모르고요 우월감에 빠져 사는 사람보다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훨씬 귀하고 소중합니다. 육체의 장애로 인한 그 열등감 아니면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자신의 뭐 학력이 됐든 뭐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많은 부분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오히려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윗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고 하나님께 늘 포커스를 맞추니까 당연히 배짱 있고 담대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믿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인생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직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일날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짜 전멸시켜 버리고 화가 나서 전멸시켜 버리고, 그리고 사울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일라 성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아예 유대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정복하든가,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일라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데 믿어주고 그냥 떠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배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서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사울 왕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과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오늘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고, 사울 왕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왕인데 얼마나 리더와 싸웁니까? 얼마나 다툽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안 싸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그 배신을 알고도 조용히 떠나는 그 배포, 그 배짱, 그것 때문에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그를 믿고 따라갑니다. 한 사람도 왜 우리가 이 그일라 땅에 있지 왜 떠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600명이 실제로 보면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200명, 한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나? 이런 고민만 해도 괜찮아요.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아요. 어떤 고민합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없나?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이고 내가 할 도리 하면 돼요. 나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 이 사람들이 뭐 배신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속에 어떤 생각한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원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그것만 하고 그것만 취했으면 됐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일라 땅을 당연히 떠나는 거겠죠. 떠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쫓아다녔지만 그를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았다. 왕의 손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그 1200명, 그 2000명, 그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될 시간, 그리고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일라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잠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광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골짜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라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면요, 인생이 쉬워집니다.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으면요, 인생이 굉장히 쉬워져요. 신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래, 계좌번호 불러봐. 바로 보내줄게. 이게 신뢰예요. 쉬워져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철저히 내 삶을 지배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줍니다. 이게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시편 37편에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시는 인생이 될 때 인생이 어렵지 않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즐거워져요. 믿지 못하는 게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는데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가 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해요. 교인들끼리도 믿지 못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안 돼요. 인생이 무너져요. 늘 고달프고 늘 괴로워요. 여러분, 어떤 때 인생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때, 그게 바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이 멋있어요. 저 사람 멋있게 산다. 아주 쿨하게 살죠.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죠.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점점 더 이런 멋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유대인의 그 동화 중에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인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염을 사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의 여유를 주시면 왕이 가장 아끼는 말이 하늘로 날 수 있도록,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1년만 시간을 주면, 나를 죽이지 않고 1년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참 황당한 거예요. 말이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 그래 한번 살려주겠다. 너한테 1년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말이 날게 해봐라. 날게 해봐라.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간을 줘요. 그때 돌아왔는데 그 상황을 본 죄수들이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아니,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나냐? 너 왜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을 하냐?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근데 나는 더 살고 싶다. 1년이라도 내가 최소한 더 살지 않냐? 1년이라도 자유롭게 가족을 보며 나머지 인생을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않냐?
그 1년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냐. 그 1년을 버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혹시 또 아냐, 왕이 먼저 죽을지. 그리고 혹시 또 아냐, 왕이 먼저 죽지 않으면 말이 죽을지 어떻게 하냐. 말이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거의 다 나는 게 다 됐는데 말이 죽었다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혹시 또 아냐, 말이 하늘을 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시간을 속량하고 내 시간을 만드는 거. 시간은 남한테 뺏기고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시간을 주도해가는 나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시간이 있다. 1년 후에 죽을 걸 알아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술 마시고 막 보낼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면 날게 해볼까 고민도 하고 연구도 했겠지만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원수졌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왕한테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말이 날게 못했어도 그렇게 할 때 저런 소중한 사람을 내가 죽게 할 수 없다라고 왕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세월이 있는 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매여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괴롭습니다.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괴롭습니다. 자기 감정에 매여서 자기 감정과 또 자기 욕심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 이거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사형당한 인생이에요. 돈에 사형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형당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 내가 말을 날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좀 이 정도 배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매여서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철저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도 신뢰받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배짱과 그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